날씨가 정말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추수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때 날씨가 이렇게 덥거나 차가울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농부가 꿈을 꾸었습니다. 한 농부가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참,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농부가 갖는 꿈이죠.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발 폭우가 오지 않게 하시고 폭풍도 불지 않게 하시고 늘 따뜻한 햇볕 속에서 필요할 때에만 필요한 만큼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농부가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해 날씨가 딱 그러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한 곡식들이 가서 밭을 보았더니 추수하는 곡식들이 이삭을 보니까 그 이삭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쭉정이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속빈 쭉정이들을 만들어주셨습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폭풍과 폭우를 통해 열매가 알차게 연그러지는 법인데 너는 그것을 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과 폭우를 통해서 열매가 알차게 연그러지는 법인데 너는 그것을 마다하고 편안한 길만 택했으니 내가 거둘 것이 그것밖에 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이 나무 열매든 여러분 뿌리가 그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강업성을 통해서 얼마나 자라려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열매는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야만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나무 곡식이 좋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맺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것만 구하면 나중에 이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다 쭉정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만히 있으면 천국을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냥 거저받는 삶이다. 절대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무엇이 참으로 옳은 것인을 깨닫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훈련의 시기이며 지금은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인내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 신앙의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진짜는 더 연글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고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밖으로 놀러가고 또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다 그렇게 흐지부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추수할 때 되면 다 그것이 판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분별이 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가 기회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시기가 나를 훈련하는 훈련의 시기가 되어야 되고, 이 시기 때 더 인내하고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이 그제서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고 폭우가 치지 않으면 쭉정이밖에 남지 않아요. 편안한 삶은 신앙생활 편안히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죄 짓는 것이 훨씬 편하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깨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게을러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흔들러 가는 대로, 그게 인간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더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폭풍과 폭우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분별력의 시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분별할까?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참된 그 믿음, 그걸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끝날 주님 앞에 가면 늦습니다.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을 분별하려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과 사랑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오래 참아주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례히 행해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바르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태우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 안에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으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따라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로 말미암아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체험했을 때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체험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얘기도 많이 했고 말씀 전할 때도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서 진짜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요 다음에는 이삭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추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앉아서 바른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똑바로 앉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잘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옆으로 살짝 넘겨주시면 외워보겠습니다 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컨닝하지 마시고 성경지 보지 마시고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열매 사랑. 그 다음 목사님 왜 자꾸 물으세요? 두 번째 열매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세요. 말을. 다시. 자, 9가지 열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다시. 자, 다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가기 전에 어떤 열매를 갖고 갈 것인가?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열매가 갖고 있는 3가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3가지 의미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외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23절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이게 열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3가지 의미, 이 열매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열매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과 능력이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총 9가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열매가 말하고 있는 3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열매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다 하나같이 이 열매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영적이지만 이 열매는 다 성품적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적. 이 성품이 말하는 것은 이러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또 내가 병을 치유한 능력이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거기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거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예요, 거지. 내가 원래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타락한 사람이었고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제는 이 내 안에 있는 수준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죄 짓는 사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품격, 수준 여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지.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꿨죠. 거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왕자가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자기 거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행동은 다 거지로서 살아가요. 말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행동도 다 거지로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왕궁을 탈출했던 그 왕자는 비록 거지 옷을 입었지만 그 왕자는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 속으로 있지만 늘 언제나 왕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왕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온 마음으로, 성품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늘 말할 때마다 전투적이에요. 말할 때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까고 막 뒷담화하고 그리고 늘 왔다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서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고치고 고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인격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로서가 아니라 왕자로서 사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에버랜드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옷을 더럽혀 왔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구정물, 막 흙탕물, 막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놀고 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또 나가갖고 또 나가서 막 뒹굴고 막 또 진흙탕물에 들어가서 또 더불고 그리고 또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에게 또 깨끗해.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가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또 나가서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아서 또 나가서,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자녀가 갖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의 뜻은 자녀가 에버랜드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자녀로서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뒹굴고 다시 돌아와갖고 계속, 여러분, 100번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뭐를 못 누리냐면 에버랜드를 못 가는 거예요. 왕자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훨씬 더 고급한 것이고 훨씬 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은 성령의 성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느끼냐면 희락,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때 희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락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럴 때 희락이 찾아왔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 평환, 여기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데 이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이것이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이, 이게 샬롬이죠. 샬롬. 구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샬롬이 주는 평안이에요. 평안. 이러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면 평안, 화평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귀한 성령의 열매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버려서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한쪽으로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또 하나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선을 행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계속 죄를 행하게 내 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그제서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거지로서 살아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자 인격이자 고귀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생각도 늘 언제나 진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처럼 거지로서
옷은 왕의 옷을 입었는데, 옷은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아직도 내가 거짓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결단.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시간은 기회라는 거죠. 이 시간과 기회가 끝나는 날에는 두 번 다시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짓된 습성을 버리고 왕자로서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수준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이 열매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님들 거지로서가 아니라 왕자로서 사는 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수 한번 치시면 나는 거지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거지로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거지로서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가 능력과 병고침과 힘과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성품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모든 거 다 사라질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늘 하나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늘 언제나 하나로 뭉쳐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천국에 올라왔을 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의미하는 그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늘 언제나 사랑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9가지 열매를 잠깐 살펴보면 이 열매는 크게 3가지 사랑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열매가 맺어져요. 나 자신. 그것이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이 3가지.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에로스적이거나 하는 플라토닉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원문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자녀에게 헌신하는 사랑. 두 번째, 희락. 희락. 이 희락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이 원어로는 뭐냐면 카라라고 말합니다. 카라. 희락. 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 생기는 마음, 이것을 기쁨이라고. 여러분, 기쁨은요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누구에게 오는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기쁨이 찾아왔다? 그건 오염된 기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쁨.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안,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 화평,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안. 이것은 다 뭐냐면 내 안에서 맺는 열매예요. 요 세 가지 열매는 내 안에서 맺는 열매. 그리고 뒤에 있는 또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는 열매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는 열매.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 있어요. 길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마음, 감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마음은 마음이고 감정은 감정인데 이것을 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도 아직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기회가 닫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될 거예요. 그때는 개인적인 죽음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 죽고 나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길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한다? 금방금방 무례히 행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깔보고 막 업수히 여기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속 잘못 살고 깨트리고 막 그래도 혼은 내지만 그러나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혼은 내시고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 자비는 이게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 이 말은 친절한 성품을 얘기해요. 친절한. 자비라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 이것을 자비라고 말을 해요. 자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이것을 자비라고 말을 해요. 자비. 이것 또한 죄인에게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 단어인데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단이 그러네. 이단은요, 나만 잘 믿으면 돼라고 말을 해요. 이단은. 이 땅에서 살면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초대교회에 아주 특세한 이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육적인 삶은 육은 악하니까 육적인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자비롭거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것만 잘 되면 돼.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이 악한 이 육신을 입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마음, 육신 이걸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만 잘 되고 내 믿음만 좋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 다른 사람하고의 상관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배하는 데만
난 예배,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다른 사람이 해치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성품이에요. 선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한 성품, 행동까지들 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선이에요. 양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참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걸 못해요. 잘 못 들어요. 자기 말은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이러한 성품이 없어요. 고집도 세고 비인격적인데다가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잘 못 들어요. 아니, 어제 화가 나더라고요. 감리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 감리교는 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목사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는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평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품는 마음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공존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만 되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림만 되었다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옳게 만드는 거예요. 옳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 충성한 거예요. 이것을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에게 충성할 줄 알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 프라테우스. 내가 분노를 행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다스려서 길들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온유잖아요. 온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온유해야 돼요. 온유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겸손을 만들어내요. 온유가 겸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절제. 자신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여러분,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다 어떤 거냐면 행동을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말하고 있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열매. 자,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의미가 의미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계속 내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리고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맺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래서 16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8절로부터 21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여러분 원수 맺는 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분쟁도 육체의 일이에요. 시기도 육체의 일, 분냄도 육체의 일이에요. 당 짓는 것과 끼리끼리 모여갖고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분열, 쪼개는 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면 육체와 성령이 계속 싸우는데,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중요한 것,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나는 육체를 따르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을 따르는가?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을 거고,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육체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24절 말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계속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전쟁이 벌어져요. 내 안에 전쟁. 여러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분별력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가짜 뉴스가 왜 그렇게 많은지 끊임없이 뭔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할 때 오늘 말씀은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열매가 아니면 나무를 무슨 나무인지 그걸 분별해 나가잖아요. 아니,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매 맺을 수 없고, 여러분, 감나무에서 다른 것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 그 열매가 그 나무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걸로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만이 내 안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사랑을 해서 내 안에 사랑, 기쁨, 그리고 내 안에 평안, 화평이 맺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이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고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이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저절로 맺어지지 않아요. 집중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을 뒤져보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단이 얘기가 많고, 인터넷에 보고 있는 자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그 목사님한테 잘 물어보시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여러분 잘 듣는 것에 승리해야 돼요. 듣는 것에서 승리해야지, 듣는 것에 실패하면요, 다른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올해도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어떤 열매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빈손 두고 갈 것인가? 하나님 천국에 가서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번 가을이 옵니다. 선선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육체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